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부피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일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무사히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어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우신 삼광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과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돌봐주시고 수고한 교사들과 보이지 않게 돕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한 찬양대와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성가대,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귀가 열려 굳건한 믿음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몹시도 덥습니다. 앞으로 한 달 가까이는 더 수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거나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좀 여름 한 달은 좀 쉬면서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건강을 상하면 굉장히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또 감염된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오늘 감염되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에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회당 안에는 1, 2, 3, 4층 전부 다 예배 전에 소독을 다 해서 이 안에는 소독약이 지금 인체에 해가 없는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늘부터는 제가
예배 후에 성도들과 악수하는 것도 잠시 멈춰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감염된 분이 오시면 제 손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윤하영 성도님께서 지지난주에 탕정면에 있는 호반 서밋 아파트 111동 601호로 이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광고했던 성지순례 가신 분들 오늘 12시 40분까지 3층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0분의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30분 정도에 오셔야 40분에 바로 회의가 시작이 되지 40분에 오면 40분의 회의가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회를 1시에 들어가야 되겠기에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0분까지 오셔서 40분에 정확하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원은 한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지순례 가는 기간은 앞으로 한 3년 후에 갈 생각이고요. 예상 비용은 약 400만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환율당 달러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달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와 좀 비례해서 가격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요.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400, 500짜리, 600짜리 있고 다양한데요. 코스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거 좀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아주 유익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함께하면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하면서 코스는 애굽,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 유럽으로 들어가서 로마, 그리고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스위스까지 이렇게 유럽까지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옵니다. 아주 유익한 코스로 잘 할 테니까 해주시고 아마 오늘 제가 볼 때 35명 안 될 것으로 미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그때 추가로 받을 텐데요. 추가로 하는 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차별 대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설마 그때 가서 날 안 보내주겠나 그 착하신 목사님께서 물론 보내주긴 합니다만 그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분과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학교 청년회와 유초동부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교사들과 보조교사들, 차량 운행, 식당 봉사,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또 물질로서 후원해 주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담당 교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능숙하게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아산시청에서 1층에 주보 넣는 곳에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신정호에서 하는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광고지를 놓은 게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광고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광고하니까 밑에 있는 광고지를 보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또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현재와 장래와 미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비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속히 건강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그 밖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환히 비춰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문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정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6살, 7살이 되면 만으로 6, 7살이 되면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인데 학교를 보내지 않는 아이들, 나이는 됐는데 학교를 왜 안 보냈을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미 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죽고 없어졌거나 또한 감금돼서 살거나 대부분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분노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정부가 2015년부터 22년까지 산부인과에서 출생은 했는데 출생을 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22년까지 7년 기간 동안에 출생은 했는데 출생이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왔냐면 2,123명이 나왔습니다. 2,123명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이의 수는 생존이 확인된 아이가 1,025명, 그리고 814명은 알 수 없어서 현재 수사 중이고, 그 다음에 249명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라고 하는데, 글쎄 의료기관의 오류를 저렇게 많이 하나 하는 미심쩍은 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료기관의 오류로 35명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814명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죽어버린 249명은 대부분이 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넘기지 말아 제가 할게요. 여기서 이 814명 중에 수사 중인 아이와 현재 생존한 아이들 중에서 610명, 61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엄마가 특히 베이비 박스에다가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베이비 박스가 바로 이건데요. 이 베이비 박스는 뭔가 하면 2009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한 이종락 목사님,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이를 교회당 문 앞에 놓았으니 잘 키워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몹시도 추운 날이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목사님이 교회당 앞으로 달려가 봤더니 포대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는데 몸이 싸늘하게 아주 차가웠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이 여겨 이 목사님이 그 아기를 보호하고 키우다가 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아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행히 우리 교회 앞에다 버리고 나에게 전화를 했으니 이 아이가 살아났지, 다른 곳에 버렸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아이를 넣어두세요 하고 글을 써놨습니다. 저기 이제 베이비 박스 가운데 위에 보면 손 이렇게 자비가 있죠? 그걸 열고 자꾸 딱 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안에 갓난아기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버린 아이가 60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 일을 2009년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 총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구한 아이들의 수가 2,100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2,100명의 생명을 구한 거죠. 이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아이를 저기다가 놓고 간 엄마의 수만 23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멀리서 전국에서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 도무지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누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엄마들이 저기다가 버린 지가 14년 만에 2,100명이었다는 겁니다. 2,100명이라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보육원이나 입양이나 이런 식으로 다 보내져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한 목사님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나서 가봤더니 쓰레기장 안에 아이가 울고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뉴스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비닐봉지에 이상한 게 있어서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속에 죽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아이들은 여기저기에 이렇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억지로 급박하게 생명을 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린 부모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이를
버리는 그 엄마들의 대부분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 또 한때는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떠난 경우,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리기가 너무 힘든 젊은 여성, 특별히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쓰레기장에도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종락 목사님께서 이렇게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나마 누군가의 손에서 내 아이가 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안을 얻고 감사하는 경우들도 참 많고, 감동적인 부모의 글들도 많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인권위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 법을 고치겠다,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 고치겠다, 이렇게 지금 뒤늦게 발표하고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원들만큼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엄마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유산을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이걸 부르짖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부모 엄마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태 속에 있는 아기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늘 인권위원과 기독교는 대립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맞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지요. 인권위원들은 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 속에 있는 아기도 함부로 낙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종락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베이비 박스는 사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도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하면 찍어놓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비디오 촬영을 못 해놨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나왔네요. 자, 베이비 박스, 아기 상자라는 말이죠. 저기가 갈대 상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상자라는 말이 뭐죠? 박스. 아기가 있으니까 베이비네요. 아기가 베이비니까 이 베이비 박스죠. 근데 이제 베이비 박스라고 안 부르고 갈대 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상자가 저 박스를 갈대로 만들었다 해서 갈대 상자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비 박스입니다. 저 베이비 박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서
축소시키고 애굽 왕 바로니까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 안에 애굽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 탄압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부모가 아이를 낳거든 딸이면은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버려라 하는 겁니다.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나일강에 버리면 아이는 죽지요.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이야 뭐 대통령 말 안 들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시대는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얹혀 사는 입장이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를 바로 왕이라고 불렀는데 군주국가 시대에 그 당시에 바로 왕의 그 권위와 위엄과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의 정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 속에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둔 그 가족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정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부모가 출산한 아이를 보니까 남자아이입니다. 나일강에다가 빠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낳아서 강에다 빠뜨리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키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키웁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키웁니다. 석 달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기에 그렇다고 해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도 없기에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를 잘라다가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송진과 같은 몰타를 갖다가 발라서 완벽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포대기를 넣고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즉 가족이 살겠다는 거죠. 아이가 강물 따라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떠내려가는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내 동생이 강물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강물을 따라 계속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동생은 강물을 따라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누나는 그 아이만 동생만 바라보면서 계속 뛰어서 따라갑니다. 한참을 갔는데 저 밑에서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변에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가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저기에서 한 상자가 하나가 박스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녀에게 시켜서 저게 뭔가 가져와라 하고 시켰습니다. 가져와서 봤더니 이스라엘의 아이가 그 박스 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렸네.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강물에 빠뜨리지 않고 강물에 띄어보낸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성애가 감성적으로 발동을 했습니다.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이 아이를 따라오던 누나가 공주님 앞에 달려와서 공주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버리고 젖이 나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공주가 말하기를 그래, 데려오너라.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아이의 엄마를 공주님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공주님은 이 아이의 엄마인 줄 모르기에 그 엄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키우도록 하고 그 품삯까지 줘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자 공주의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바닷물에 강물에 받쳐서 죽었다면 이 아이의 부모까지도 애굽의 고된 탄압에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이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의 박해 속에서 탄압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속에서 태어났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인물로 쓴 겁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아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2,100명, 지금까지 2,100명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까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탄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집안에 이 모세 아이를 보내셨는데 이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도 여러 번 나오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즉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뭐죠? 엄마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태 속에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태 속에서 이 아이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 속에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임신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한 아이가 태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신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태 속에서 세포 분열로 사람으로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함부로 낙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옛날이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잘못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아이를 살리든지 엄마를 살리든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태소에 있는 아기가. 그래서 울면서 제 얘기 왔어요. 기도합시다.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했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태 속에서 이 아이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자주 합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혜롭게 만드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갔더니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 속에서 만드는 아이를 우리가 함부로 낙태시켜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충남로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CBS 방송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겸 자담회 하는 그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한 30-40명 이렇게 부흥되는 과정 속인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가정 사역을 좀 중심으로 했나 봐요. 가정 사역,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사이라든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중심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아기를 가졌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안 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데리고 온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생이 막 울더래요. 결혼시켜달라고. 막 우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걸작이에요. 이러더래요. 여보, 목사님, 엄마가 저렇게 울면 태아에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허락하시지요. 그렇게 옆에서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답니다. 엄마가 저렇게 울면 아기에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 말에 그냥 그 목사님이 허락을 했대요. 자, 허락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죠. 허락해서 키우면 되죠. 낳아서 키우면 되죠. 문제는 주일날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광고 시간이 됐답니다. 성도들에게 그랬답니다. 오늘부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이 시둥그러졌죠.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사임한다 그러시니까 저야 이따금씩 하니까 별거 아니겠지, 안 놀라겠지만 오늘부로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니까 깜짝 놀란 성도들이. 이유가 여차여차해서 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갑론을박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렸답니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여학생이 아이를 임신해서 목사님의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일 아닙니까? 2명이 부흥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며느리 생겨서 우리 교회 나올 거고 그 아이가 출산하면 또 교인 되고 2명이 부흥된 일이니까 그냥 목사님 전 성도가 다 목사님이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를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죽다 살아나고 몇 번이나 죽다 살고 죽다 살 만큼 몸이 너무 약한 분입니다. 여러분 투석하면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죠? 늘 투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2번인가 투석을 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죠 그날은요. 그렇게 힘든데 이제 이 고등학교 2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낳은 아기를 목사님 병원에서 이렇게 투석하고 있을 때 데리고 온답니다. 거기를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 투석하면서 힘든 거를 싹 잃어버린대요. 그 고통스러운 투석 시간이 행복한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투석하는 거를 늘 기쁨으로 감당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몸이 다 낫답니다. 지금 건강하게 아이도 잘 자라고 목사님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는 사람이기에 임신하면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출산하면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봤어요. 사정이 딱하고 다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가 태어날 때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면 가족이 다 바로왕의 권력 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우면 그거보다 어렵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버리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가 태어날 때보다는 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중간에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체면이 인생을 좌우합니까? 체면이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부끄러움 오면 부끄러움 당하면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서 죽기야 하겠습니까? 키우면 키울 수 있습니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은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육체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생명보다 소중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을 건질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에 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도 주어졌지만 그것보다 영생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생명을 살리는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다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